할렐루야. 한 달 전이었는데요. 교보문고 또 교보생명 운영하고 있는 교보그룹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강의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교보그룹 전체 임원들의 연례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비즈니스 혁신 사례, 또 어떻게 하면 변화를 잘 이루어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강의가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강연 방식으로 좀 연극형 강의의 공간으로 좀 이동하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도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때에 단순히 강의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나 모션 그리고 중간에 제스처나 포스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를 지나서 거기 보면 23층에 아주 멋진 대신홀이라는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00명 정도의 임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또 무대도 굉장히 멋진 그런 무대였습니다. 전체 2시간 중에서 앞에 1시간 정도가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저는 앞에 1시간 정도의 강연을 너무 멋있게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절반 강의를 준비하던 차에 교육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한마디 하고 갔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나머지 1시간의 강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강의한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에는 그 연단에서 연단 뒤에서 주로 강의 안 하는데 연단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PPT를 넘기면서 거의 그 스크립트 읽듯이 나머지 1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하면 그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 담당자만 나오느냐, 팀장이 나오느냐, 임원이 나오느냐, 회장님이 나오시냐, 출입구 앞에서 인사하느냐, 엘리베이터 앞이냐, 그리고 이제 전체 울타리 밖까지 나오느냐, 이게 강의 만족도의 측정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임원도 안 나오고 담당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던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하에서 광화문 갔으니 교보문고에서 좀 이것저것 또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제 뒤에 그 300명의 임원들이 따라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날따라 차도 안 가지고 가고 그래서 5호선 광화문역에 지하철이 올 때까지 그 주머니에 손도 못 놓고 마치 저의 창피했던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워낙 창피하고 좀 그래서 목장에서도 얘기하고 회사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싱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 해도 해소가 안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또 얘기해야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아니라 강연으로 이동하겠다는 도전은 제가 포기할 리가 없죠.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자 삶의 하나의 방식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무실 앞에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교다이아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려고 봤더니 이건 너무 빡세더라고요. 매일 저녁 2시간씩을 해야 돼서 그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연극 뮤지컬 학원을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행형이고 방향성이 있는 한 우리는 보다 나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과 비슷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은 많이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따르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충실히 전하려고 노력했고 마치 눈으로 보는 듯 서술해 주었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그 첫째 말씀인 오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때로는 선국으로
때로는 예수님 역할로, 때로는 베드로 역할로 많이 하면서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도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 힘들다, 참 신앙생활 하지만은 행복감이 없다라고 느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중에서 특별히 네 가지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 최소한 제가 겪었던 오해들을 혹시 여러분들도 겪고 있지 않나 또 돌아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융합기술경영학 박사과정 3년 코스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목장에 VIP를 보내주신 교수님이 주임 교수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입학을 해서 VIP들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셔서 저도 하기도 필요하고 또 VIP도 만날 요량으로 매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이 있고 특별히 논문 통계를 제대로 배우는 그런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루키의 마음으로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간 첫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시간에 선배들이 와서 밥을 사주는데 난생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잔을 채우더니 잔 앞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 처음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방금? 잔 앞으로, front of your cup 이 말입니다. 잔 앞으로 이 말이거든요. 건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잔 앞으로 이렇게 복명복창하는 그런 모임은 제가 군대에서도 그래 안 해봤는데 이렇게 제 앞에는 물론 사이다가 따라져 있고 앞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술자리를 제 삶에서 술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1년에 몇 번 안 되죠. 그리고 아주 얌전한 자리 중심으로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식당에 갔는데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조용히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식당 매너도 없나 이랬던 부류에 제가 앉아 있고 일단 그럼 잔 앞으로 하니까 잔 앞으로 이렇게 다 하는 이게 뭔가 도대체 내가 뭐에 온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금주금연의 원칙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따라주는 것도 평생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 목장 식구들을 보내주신 교수님이 맥주잔 드시면서 이렇게 한잔해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대학 시절 또는 군대 시절 이른바 예수쟁이, 환자 여러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금주의 원칙을 지켰던 것을 나름대로 제 신앙생활의 자존심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자녀들 그리고 제 형제 저희 가족들이 금주금연의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자존심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앙의 원칙 같기도 하고 제 삶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해 와서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쉽지 않은 기억도 많고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박사과정 루키 마인드로 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앉아서 지금 서너 번 정도 그 자리에 반복해서 참여하면서 그들의 얼굴과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다라는 느낌보다는 난생 처음 그들도 서로의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잔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은 저는 사이다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조용히 쇼케이스에 가서 제가 마실 사이다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사이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맥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사이다 주세요라고 말하던 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제 개인적 스스로의 신앙의 자존심이라 여기면서 지켰던 금주의 원칙은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옆자리, 제 건너자리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면서 쟤는 왜 돈도 더 나오게 사이다 추가로 더 시키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봤을 그 시선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마실 일은 없겠지만
제 앞에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맥주나 막걸리 혹은 뭐 와인, 경우에 따라서는 와인, 소주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그들에게 따라주는 것이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됐고 따라주는 것이 하나의 섬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존심보다 사랑이 먼저인 것 같다. 이게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19,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경영 컨설팅 회사의 강의, 자료, 양식을 무제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4년인데 사업 초기에는요. 인력이 부족했고 모두가 그 일에 대해서 루키였기 때문에 저나 동료들의 몰입 그리고 업무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매일 주제를 선정하고 강의안을 준비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사업 편집해서 재업로드하는 것을 매일 했습니다. 특별히 초기부터 저를 도와주던 연구원이 있었는데 저의 지식, 일하는 방법을 전수하면서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참 이렇게 빡세게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쉬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향후에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나도 하고 있지 않니?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생활하면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이제 이거거든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역시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더군요. 퇴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휴가를, 특별 휴가를 또는 뭐 입원을 혹은 한방 치료를 또는 장기간 휴직 처리를 다 해주겠다라고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 휴직 처리 후에 복귀하지 않고 퇴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휴직한 기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가 그냥 지나쳐 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기 합정동 앞을 걸어오는데 그 직원, 여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 그냥 힘든가 보다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길을 가다가 멈추고 마스크를 내리고 한숨을 쉬었을까. 이게 나중에 제가 그게 깊게 느껴졌어요. 귀 기울여 주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퇴사할 때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시간은 이제 지난 상태였고 그래서 퇴사하면 통상 연락도 오고 가끔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저희 회사에 좀 있습니다만 이 직원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퇴사한 지 지금 한 2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오고 또 연말이나 또 명절 전후에서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답장은 하죠. 에티켓이 좋은 사람이니까 답장은 하지만 그 느껴지는 마음은 가까이 안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느낌. 그걸 볼 때마다 지금도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한 두세 번 이상 사과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또 사과하고 싶을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한 1년 반 정도 자기가 힘들다는 사인을 저한테 여러 번 보냈는데 제가 그것을 제대로 캐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 그때는 함께 일했을 때도 제가 미워하거나 써먹겠다 뭐 이런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이행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의 과업이나 일을 수행할 때 해낼 수 있다는 하나의 훈련의 컨셉 혹은 성장의 컨셉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마땅히 챙겨야 할 것들을 챙겨주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막 사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성장보다는 사랑이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자가 돼서 목장을 하던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목장을 하던 초기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VIP보다는 목장 식구들이 많았고, 그 전에 구역원들이 목장 식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다 똑같은 n분의 1이다가 그냥 한 가정이 목자 목료로 세워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전환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는 왜 목자네 집에서만 하냐, 목원들 집에서도 많이 같이 나누어서 해야지,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 목소리가 좀 있었고, 저도 대략 참여 속에 영광이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그쪽 주장에 많이 공감하던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장 모임 끝난 다음에 저희 집은 합정동에 있기 때문에 합정역으로 이렇게 목장 식구들 바래다 주면서 산책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합정역 가던 길, 합정마트 앞쪽 정도 걸어가고 있었던 때인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길을 가다 멈추고 뭔가 대화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구이자 제 아내보다는 한 서너 살, 두세 살 정도 언니가 된 그 자매님이, 지금은 다른 교회에 목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규남아,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네 집에서만 하지 말고 좀 돌아가면서 하자고 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자기가 먼저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야, 드디어 이제 좀 다른 데서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규남님이, 품질 좋은 김규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공평하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을 뭐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저희 목장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말 자체는 없었고, 그 김규남님의 언니인 그 자매님도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저도 입을 꽉 다물었죠. 그리고 그 후로는 아예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 오픈하냐 안 하냐는 전혀 고려 대상 자체가 아닌, 저희 목장 하면서 지난 뭐 상당 기간 동안에 그런 생각 자체가 그 일 이후로 없습니다. 저의 세 번째 이야기는 공평함보다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의 오해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이야기할 네 번째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이야기가 세 가지가 오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하는 노래 아시죠? 예, 아침이어가지고 제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배운 다음에 뮤지컬 발성으로 나중에 반드시 저도 한 내년 정도 되면 한 번 더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가 오겠죠. 그때 반드시 이렇게 제대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선교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가 되면 토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충장로에 있는 가장 큰 교회 5층에 가보면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 중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꼭 이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돌아가면서 예수 나의 당신 형제님에게는 무엇입니까? 하고 그랬어요. 예수 나의 뭐 주인님, 뭐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신부, 예수 나의 목자, 뭐 다양한 이름으로, 예수 나의 필기구, 뭐 예수 나의 전과, 뭐 이런 식으로 뭐 각종 창의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서 꼭 시켰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냥 하나 정해놓고 저는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나의 주인 아멘, 이렇게 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나의 마스터, 예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떠올리면 언제나 마스터의 느낌으로 대했습니다.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살았었고, 회사 생활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드리리라 라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 읽었던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의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초년기에 많이 읽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온 책들, 기독 동역회에서 나온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책들을 읽고 나누는 것이 일종의 뭐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들은 저에게 청년기의 삶을 살아내는데 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서울에 와서 이랜드를 통해서 알게 된 방지일 목사님이 한 이야기,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 말자. 뭐 그렇지 뭐 이렇게 깊게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도 흐르고 한 사업에 책임을 지는 본부장이 돼서 그때의 슬로건인 비즈니스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자라는 제 사업의 목표, 그리고 한국기독실업인회의 목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쪽에서 그리고 저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펼쳐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 같은데요. 8월 15일이었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를 가면 오산리 기도원으로 떠나는 셔틀버스가 오전 11시 반, 오후 3시 반, 그리고 저녁 6시 반에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는 순복음교회 교인만 탈 수 있지만 그냥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도착하면 거기 가보면 다양한 공간들이 있고 계속 큰 북치면서 집회하는 공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던 공간, 특별히 기도굴이 있는데 그 기도굴 앞에는요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기 때문에 비 맞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렇게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방어 기도하는 사람들 떠올려 보시면 정말 좀, 게다가 비까지 오니까 참 저희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특정한 뭘 내림 받은 분들이 걸으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시골 말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별나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장로교 전통에 제가 기도굴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그 기도를 저희는 쓰는 기도를 했어요. 참 희한하죠. 노트북 열어놓고 쓰는 기도를 하고, 당시에 묵상하던 그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들은 제가 많이 봐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글에서 저에게 주어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자라고 하는 이 사명 중심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비전과 사명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 사명의 정점에서 선언하시면 되는 일인데, 구질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 특별히 옆에 있던 그 강도 한 사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리고 당신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로마 병정 5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명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던 제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을 사명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또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글에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이 저한테 확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사명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저에게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초년기에 피자몰에서 일했던 것, 또 패션 사업부, 인사팀장, 교육사업, 그리고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때로는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공평함과 공정함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왔던 것,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재세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는 기도글에 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펴놓았던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방금 전까지 참 기도 별나게 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대열에 들어가서 비 맞으면서 저희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술잔을 멀리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 술 마시는 사람들 인생 힘들게 사네 마음속으로 비난했던 그런 생각들. 우리는 우리 집에서 목장 모임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귀엽게 봐주시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마음속으로 가졌던 생각들. 우리는 사업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사업이란 성장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직원들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저 퇴사한 사람은 또 달리 나름대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속으로 왔습니다. 사명보다는 사랑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사랑이 아직도 반대로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빕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는 율법이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다운의 청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다운틴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평함, 공정함, 바름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을 공평함이 약간 깨지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비전과 목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얼마나 변화를 이룰 것인가, 얼마나 결과를 낼 것인가 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조금씩 더 노력해보는 삶을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단 한 명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또 그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